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죠? 처음 보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지난주에는 이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각종 폐물들을 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금과 은과 각종 폐물들, 각종 보석들과 귀한 물건들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고 애굽 사람들 눈에 모세 또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고 너희는 가서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달라고 하고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유함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그들 스스로 만족하라고 행하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노예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었던 노예에서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내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한 인간의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그 은과 금과 폐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결국 그 은과 금과 폐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어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의 은과 금과 각종 폐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유익,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하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단어를 하나 찾으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가 내보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하신단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대요.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진절머리가 나서 그들을 내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넘어가면 그냥 끝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에서 누가 진 싸움입니까? 누가 졌어요? 누가 보아도 바로가 진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한단 말이죠.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단 말이죠. 분명히 바로가 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긴 쪽이 쫓겨나야 합니까? 아니면 진 쪽이 쫓겨나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싸움에서 진 쪽이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바로가 진 싸움에서 바로가 쫓겨나고 애굽 백성이 쫓겨나야 하는데 누가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이제 쫓겨나게 될 거야. 반드시 쫓겨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긴 하지만 애굽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합니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쫓겨난다는 이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번역에 오류가 있었나 하고 제가 원어를 살펴봤어요. 성경 원어를. 쫓아내리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쫓아내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외국으로 추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거랍니다. 아니, 지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망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으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고 추방하고 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주는 것이 되어야 더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환송을 하고 승리자들을 배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란 말이죠.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평안히 애굽을 떠나소서라고 소리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게 하시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환송을 받으면서 애굽을 나오는 것과 쫓겨나고 추방되어서 애굽을 나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송과 배웅, 이것은 지금 내가 떠나가고 있는 그곳이 나와 상관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지금 부산에 계시고 부산이 제 고향이란 말이죠.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서 부산 사람인지 모르셨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어요. 생긴 게 서울 사람처럼 생겨서 모르시겠죠. 아무튼 아멘이 안 하시네. 아무튼 제가 명절이 돼서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배웅해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손주들 보내기가 아쉬우셔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흔드시고 계세요. 제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이곳은 나의 고향이고 내가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오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웅을 받고 환송을 받으며 드는 저의 마음은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곳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싸고 좋은 식당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아주 쾌적하고 비싸 보이고 맛도 얼마나 있는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식당 사장님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대뜸 하시는 말이, 당신들 같은 손님들은 안 받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를 쫓아냈어요. 자, 그런 소리를 듣고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누가 그 식당을 다시 가겠습니까? 그런 대접받고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기분 나쁘게 쫓겨났는데 다시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다시는 그 가게에 안 갈 뿐더러 그 가게 근처에만 가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게 쫓겨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와 애굽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후에 애굽을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승리자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이곳은 승리한 이스라엘의 차지지, 우리의 땅이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애굽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그들의 환송과 배웅을 받으면서 이곳을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환송과 배웅은, 그 환송과 배웅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곳에 대한 그리움, 또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곳에서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우리가 승리했던 장소지, 우리를 환송해주고 배웅해 주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 앞에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그들이 문제를 마주 대했을 때요. 아, 이곳에는 우리가 승리자로 안전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순순히 잘 들었을 거고 우리를 환대해 줬을 텐데 라고 미련과 그리움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 애굽에 대한 생각, 애굽에 대한 미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하시고 추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쫓겨나고 추방당하여서, 아,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곳을 다시 생각해서도 그리워해서도 좋아해서도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애굽을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추방당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미련을 가지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들을 환대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나와야 함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쫓겨나와서 추방당해서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만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모양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추방당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제 쫓겨나게 될 거야, 반드시 쫓겨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환대받고 배웅받으면 다시 애굽이 그리워지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쫓겨나야 애굽의 미련을 안 가지니까, 추방당해야 그곳이 꼴도 보기 싫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조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를, 시작,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어디 머리 편히 둘 곳 없이 살아가셨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삶을 사셨어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고향 사람들만이라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가 언제라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그 안도감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예수님에게 평안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예수님을 고향으로부터 인정하고 인정받고 환대하면 여러분 아마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늘 사람들을 붙여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재판을 받으실 때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사렛인들이여 일어납시다. 1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구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예수님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아, 그리운 나의 고향, 나를 품어줄, 안식을 줄 나의 고향,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그리워하거나 그곳에 미련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려는 거예요.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함을 통해서
애굽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의 땅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미련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을 그리워하고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이 아무 쓸데없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야죠. 하지만 다시 애굽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미련을 가지거나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의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상황들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홍해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늘 우리 앞을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 문제들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추방당한 것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나의 마음들 속에서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아픔들 속에서 오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확인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오늘 나의 소망이 그곳에 오늘 나의 기대가 오늘 나의 마음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오늘 내가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기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 고백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토록 실망하고 왜 그토록 아파하고 왜 그토록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를 둘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쫓겨난 것 같은 추방당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쫓겨나고 추방당한 그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겨나고 추방당한 그 세상에, 그 애굽 땅의 미련을 가지고 그곳에 기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쫓겨난 것 같고 추방당한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